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 강화 협의회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김한성 목사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한성 목사님은 현재 GBGM 연합감리교회 선교국 소속으로 우리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이제 총회인 한인총회, 그리고 이제 총회 기구인 그 한인 목회 강화 협의회,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 운동을 하는 그 느헤미야 운동, 그 운동의 그 총무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초청이 돼서 이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를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제 밤 잠을 설쳤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사실 그 이유는 제가 91년도에 버클리에 유학 와서, 여기 지역이 저에게는 미국의 그 고향 같은 그런 곳이고요. 그 해마다 그 우리 연합감리교회 이렇게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 꿈이 산타크라라 배구팀을 한번 이겨보는 게 꿈이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친정에 오는 그러한 그 편안한 마음, 또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사실 어제 밤잠을 설쳤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 홍삼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북가주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또 우리 한인목회강화협회, 또 우리 느헤미야 운동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지원하고, 또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함께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교회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저희의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 눈을 마주치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마음 갖고 일어나셨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치질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너무 익사이팅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 지난주와 똑같은 한 주, 지난달과 똑같은 한 달, 지난 해와 똑같은 올 한 해가 아니라 이제는 좀 변화받고 새롭게 신앙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왜 저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이게 저에게 있어서의 목회에 있어서 큰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런데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산타크라라 성도 여러분, 수지 맞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민해오던 그 답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삶 가운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뀔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 받고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보스턴에서 한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예배 순서 가운데에 넣었던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봉헌을 할 때에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그 설교로부터 우리가 받은 결단,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봉헌함에 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웹사이트에 올리고, 또 특별히 다음 주일 예배 시간 시작하기 15분 전에 다들 오세요. 그래서 그 전에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타이틀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에 드리는 그 주일 예배 사이를 그 한 주간을 예배로 꽉 채우자, 그런 의미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재능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달란트와 나의 모든 계획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묶어 드립니다 라고 하는 삶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가운데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를 5시에 드리는데 깜깜한데 새벽 4시부터 와서 교회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했던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여기도 뭐 집카 이런 거 있습니까? 차를 같이 빌리는 그런 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4명, 5명 모여서 아침에 차를 빌려갖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몇 시간, 2시간, 3시간을 빌려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차를 빌려서 예배 드리고 학교에 앞에 가서 반납하고. 목사가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한 주간의 그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채워졌을 때 교회 안에 작은 변화,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짧은 문장이지만 이 가운데에 굉장히 특별한 동사, 드리다, 프리젠트, 원어에는 아주 특별한 그 동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동사의 의미를 생각하면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옆구리 찔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사가 갖고 있는 다른 뜻은 나누어서 드리는, 마치 할부, 조금 드리고 나서 또 조금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once and for all, 단번에 기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다른 교회에 가보면요, 예배 시간에 조용하다가 헌금 시간 되면 갑자기 좀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방을 열고 책을 이렇게 뿍 찢어가지고 급하게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드리고들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산타크라라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그것도 억지로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어드리고, 또 때로 우리가 절기를 맞이해서 좀 부담이 되는
헌금을 드리면서 그래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크리스찬으로서 할 수 있는 의무와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무늬만 크리스찬인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제가 선교를 많이 나가보니까 우리 선교지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봉헌하는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모두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30년, 40년, 50년 더 이상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하고 새벽에 이렇게 지나다가 한 가지 간판을 봤는데 정말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병대에서 모집하는 그런 광고인데요. 이렇게 깜깜한데 우리 그 머린들이 이렇게 경례를 딱 하고 있고 그 옆에 한 줄로 딱 써 있어요. We don't want your application. 우리는 너의 지원서를 원하지 않는다. But commitment. commitment. 너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참으로 공허합니다. 우리 시원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가고 눈 감고 깜짝 놀랐어요. 카네기 홀에 온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또 형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귀한 말씀을 영적으로 공급받을지라도 내 마음이 예배를 향해서 열려있지 아니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공허한 것입니다. 드리다라는 말은 제사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예배를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 중요합니다. Once and for all. 단번에 십자가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예배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차례이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몸뚱아리를 드려라. 그런 말이 아니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너희의 재능, 너희의 달란트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좋은 소식 알려드릴까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열렸대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도 적어도 2개, 3개의 그런 잡을 더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다 넘버인 거 아시죠? 숫자인 게 불과한 거 다 아시죠? 6학년, 7학년, 8학년 그렇게 되셨더라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 가족, 일터, 물질과 명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물로 드려라.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요, 옷가지하고 신발을 수집하는 그러한 도네이션 함에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항상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거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깨끗한 것, 남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수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지, 우리의 몸에 어떤 상표가 붙어 있는지,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이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본받지 말라는 것은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바로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받는다라고 얘기하고 변화받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transformed 되는 거죠. 성서적인 그런 변화의 의미는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마음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하지만 묵직하게 변화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빈수대가 요란하다고 나 지금 변화 중, 무척 변화하고 있음, 이렇게 팻말을 걸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내적인 혁명입니다. 위대한 변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이지요. 변화는 조용히 우리의 곁에 다가옵니다. 어떠할 때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드린다, 변화받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생각해라는 그 동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생각 좀 하면 살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생각 없이 교회 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려고 하고 기다리고 하늘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라는 거죠. 새로운 포도주를 부으려면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의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결단과 커미트먼트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변화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봐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실족되고 시험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시험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순간 기쁘게 해드렸을까? 왜 나와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하는 게 아니라 왜 남편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나랑 같이 사는 이 아내는 변하지 않을까? 또 우리 자식들은 변하지 않을까?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삶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도록,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도록 몸부림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라오스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누가 선교를 하러 왔고 누가 그 선교지에 계신 분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육을 할 수 없어서 그 국경인 그 태국에서 우리가 훈련을 했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얼굴이 다 구릿빛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그 목회자들 한 30-40명이 모였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농사 짓고 그리고 주일날 자기 집을 열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3일을 걸어오셨습니다. 3일을 걸어서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오다가 모텔이 있나요? 그냥 길에서 자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러면서 3일을 왔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우리 산타크라라 교회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레노베이션 했는데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찬송가도 없더라고요. 모두 다 외워서 찬양을 가슴으로 부르는 그러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악기라고는 기타 하나, 드럼이 하나 있는데 다 찢어져 갖고 수건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드럼을 갖고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주간 동안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제 마음 가운데 이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좀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같이 오신 목사님들과 얘기해서 저희가 그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차를 빌려서 이제 가는데 너무 언덕이 심해서 차에서 내려서 차를 밀고 넘어갈 때도 있었고 보트에 싣고 강을 넘어서 그렇게 몇 시간이 걸쳐서 한나절 해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분들이 걸어오신 길을 우리는 차를 타고 갔는데도 4-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참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편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계신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 삶 가운데 가정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옛날 그 시골의 초가집 같은데 100명, 150명 정말 이렇게 들어가면 어깨를 펼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산타클라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1000번, 10,000번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앞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진 것 없지만, 드릴 것 없지만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한 그 성탄절에 세례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50이 넘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성 교우가 하나 계셨는데 이분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분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이상하게도 설교 시간 딱 시작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앞에 찬양을 15분 하면 15분 있다 들어오시고 20분 하면 20분 있다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분 굉장히 참 신령하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찬양하는 그 스타일이 싫어서 설교 시간에 딱 맞춰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를 생활을 접으시고 하버드에 이제 공부하고 오셔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티칭할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당연히 교회 직분이 있으시고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17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고 교회를 잘 섬기셨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적어도 양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다고 결단할 때 세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한 주간에 그런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이제 물질을 내어드렸다고 하면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손 한 뒤에 명예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도 내놓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이 그분에게 꽂혔던 거예요. 이제 다 의사하던 거 다 내려놓았는데 아직도 내가 명예를 붙잡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성전에 남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가 이제 세례받고 헌신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식을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아무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 중반의 남성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우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기록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Take your everyday ordinary life. 당신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
your sleeping, 잠자는 것, eating, 먹는 것, 심지어 일 가는 것, 걸어 다니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신 아름다운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해진 공간의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전 문을 나가서 다음 주일 예배로 만날 때까지 그 공간이 예배로 채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많은 분들이 포스닥 학위를 마치고 이제 연구원으로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은 자식들은 밥은 안 줘도 자기가 기르는 쥐새끼는 꼭 밥을 줘야 돼요. 죽으면 실험이 실패하니까. 그래서 새벽 2시에 나가서 밥을 주고 새벽 3시에 나가서 밥을 주고, 그분들의 삶은 월화 수목 금금금 아시죠? 그런 삶을 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열심히 사시고 그러나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 계신 줄 압니다. 제가 그분들을 챌린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주일 주주 이렇게 되게 살게 하십시오. 하루만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모든 날이 주일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충만한, 예배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타크라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권사, 장로, 집사 이전에, 목사 이전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결단과 커미트먼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성전문을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살 때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시하고 째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멋지게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동안 삶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미래를 묻고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중단 없이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제단을 눈물로, 땀으로, 피로 섬기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